우리 묵도하심으로 2024년도 10월 마지막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실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감사함과 기쁨으로 예배드리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영광 가운데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함께 해주시되 우리와 함께 계셔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은혜로 충만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서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장 1절과 4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헌신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를 받아주시되 기뻐 받아주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 우리의 부족한 모든 것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감사함을 기쁨으로
온갖 마음을 드립니다. 이 시간 악한 사단 마귀 통못하도록 하나님 지켜인도해 주시되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행동을 지켜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되 특별히 영혼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시간도 성령이 함께해 주시옵는 싸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큰 공여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성시교독 교동은 제45번입니다. 시편 103편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노란 줄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하얀 줄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아멘.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라. 할렐루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다 같이요.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가 310장 올려드리겠습니다. 말할 수 없는
기도하신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셔주시되 축복으로 역사해 주시며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 감사드리나이다. 하나님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여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난 한 주간도 살았음을 믿습니다. 순간순간마다 살아있음이 기적이고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늘 깨닫고 우리로 감사하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나이다.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기쁨, 그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날마다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인생이 정말로 날아가는 화살이요 들불과 또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를 주의 능력 가운데 살고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늘 기뻐하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심령마다 주의 권능으로 이끌어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사 주의 딸들, 주의 아들들 주여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되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 강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특별히 함께하며 군대 가서 수고하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며 또한 이 나라가 정말 백척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함께하며 북쪽에 있는 심령들 지금 이 순간에도 정말로 하나님을 사모하기에 아무도 소리내지 못하고 아무도 드러내지 못하되 그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귀한 심령들에게 주님의 보호하심과 축복을 함께 해주시고 북한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전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와 풍요로움으로 함께하여 주시되 주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제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늘 하나님을 바라보노니 이 시간 우리를 깨어서 말씀 가운데 있게 해주시되 정말로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계시다는 그 진리와 복음을 잊지 않고 주여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함께 해주심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로마서 9장 23절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신약 성경이고요. 이 말씀은 좀 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 다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신약 성경이고요. 252쪽에 있습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309장입니다. 아
체험 위에 감사와 기도하자. 예, 원래 이 앞에 원제목이 있어요. 하나님의 편애를 믿고 사랑하심이죠. 사랑하심.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아니요, 깨달아야 정말 감사가 나오죠. 그렇죠? 그래요. 우리 한 주간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 것, 특히 편애하시고 그 깨달아야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정말 이걸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과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시고 나를 택하셨다, 이 진리를 믿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손주가 아프다고 해서 부랴부랴 파주에서 서울까지 자동차를 끌고 갔어요. 아이가 열이 많이 난다고. 그래서 이제 아이 엄마는 일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꼼짝을 못하고, 그래서 제가 우리 사모님하고 같이 병원에 그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이제 감기 초기라 하더라고요. 처방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를 이제 더 이상 어린이집에 못 두니까 집으로 갔는데 잘 놀았어요. 정말 잘 데리고 놀았어요. 근데 이제 드디어 이제 아이 엄마도 오고, 근데 저도 이제 돌아갈 시간이고, 그래서 우리 사모님하고 같이 차를 타고 가려고 하는데 아이하고 빠이빠이를 했어요. 근데 차 타고 얼마 안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아이가 엄청나게 운다 이거예요. 왜 우냐? 할아버지처럼 떨어지기 싫어서. 대성통곡을 하는데 애엄마가 견디다 못해서 저한테 전화를 한 거죠. 아이가 계속 할아버지라고 못하고 하삐 데려다 달라 이거죠. 하삐랑 같이 가겠다. 전 두 가지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는요, 우는 아이가 너무 안쓰럽잖아요. 차를 돌려야 되나. 근데 그러기에는 이미 차가 너무 많이 왔어요. 또 하나는 거기에 사랑받는다는 마음, 그 마음이 이런 마음. 왜냐면요, 분명히 걔는 지금 누구랑 있냐면 애기 엄마가 알고 있어요. 걔는 엄마가 최고거든요. 그리고 걔를 병원에 안에 들여다주고 병원 안에서 잘 케어준 분이 애기 엄마예요. 할머니예요. 저는 운전해주고 그 다음에 그 집에 가서 그 아이랑 놀아준 것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걔가 자기 엄마, 자기 할머니 제쳐두고 누굴 찾아요? 나를 찾아요. 할아버지를 찾아요. 정말 마음이 뿌듯해요. 미안한 얘기지만 정말 뿌듯합니다. 사랑받는구나 나는. 사랑받는구나. 엄청 힘이 납니다. 사실 그렇게 제가 집안에서 환영받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 아이에게 대해서만큼은 저는 환영받는 존재고 사랑받는 존재예요. 그럼 얼마나 힘이 나요.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것이 이거구나. 그러니까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저 아이가 날 사랑해 주는구나. 똑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고 있다. 이거를 깨달으면 정말 힘이 나죠. 물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아이의 사랑은 차원이 다르죠. 아이 사랑은 뭐예요? 할아버지가 자기한테 특별히 잘해주거든요. 이게 비밀인데, 엄마한테는 비밀인데, 약국에 가니까 애기들 먹을 게 쫙 있잖아요. 가자마자 애기들 먹을 주스, 음료수를 딱 잡더라고요. 할머니는 안 된다, 단호하게 하더라고요. 저한테는 먹어. 근데 이제 이걸 막 사주면 애엄마가 힘들어지지. 애 있는 입장에서는 그 사다는 대로 다 사줄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전 달라요. 그래서 이거 애엄마가 들으면은 별로 안 좋아하는 얘기지만 정말 그 아이가 필요한 거 다 해주고 싶거든요. 주스 하나는 다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약을 조제를 해서 나오는데 얘가 그냥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또 하나 잡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거 말려야 되지 않나? 당연히 그 아이의 할머니가 말렸죠. 안 돼. 그 하나 먹었으니까 됐어. 근데 그 아이의 눈, 저를 바라보는 눈, 제가 한국어로 말했죠. 하나 더 주세요. 그래요. 사랑을 느끼면요, 다 해주고 싶어요. 다 해주고 싶다. 근데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 이거는요, 분명한 것은 나는 그 아이에 대해서 해줬기 때문에 그 아이가 저를 사랑하겠죠.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뭘 해서 하나님이 저를 사랑해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신 거예요. 이게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오늘 나눈 말씀에 바울도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그걸 깨닫고 두 가지 면에서 힘을 얻어요. 하나는 아무리 율법을 따라도요, 자기는 여전히 죄인 것을 깨달았었어요. 율법을 지키면 천국 간다고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데 여전히 자기는 죄인이에요. 왜?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라고 써 있잖아요. 율법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울은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였단 말이에요.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자기는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일한다고 했지만 실제로 율법의 그 일을 비춰보니까 이건 죽이는 일이에요. 살인하지 말라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율법을 하나 지키면 다른 율법을 깨뜨리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율법을 지킨다 하더라도 여전히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것에 절망을 하고 있다가
그가 깨달은 게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은 다 죄인인데 어떤 사람도 의인이 없는데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을 보고 믿음이 있다 치고 죄인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신 그 은혜를 깨달은 거죠. 그 은혜를 깨닫는 건 뭐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다 안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천국에 가게 해주셨구나. 이걸 어마어마하게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바울이 힘을 얻은 게 바로 이거예요. 은혜로 하나님 나를 선택해 주셔서 그 선택해 주신 은혜로 내가 천국 가는 거다. 또 하나는요, 이 바울이 예수 믿고 나서요, 율법을 따르는 행위 구원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깨닫고 난 후에도 이제는 다른 자기 유대인들 그 사람들을 보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는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데 이방 사람들이 그렇게 좋은 복음이라면 너희 민족에게 먼저 전도를 하고 그러고 나서 우리한테 와라. 그럼 우리도 인정해 줄게. 라고 하는 말에 이 전도의 말문이 탁 막힌 거거든요. 그래서 이 너희 민족이나 먼저 전도하고 그리고 와서 우리 민족에게 전도하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힘이 쫙 빠지는데 그때 깨달은 게 뭐다? 바울이 하나님의 편에 사랑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그 믿음조차도 뭐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만 허락된 거예요. 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자기가 행위가 아닌 은혜로 구원받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니까 유대인 구원은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에게 맡기는 거죠. 그리고 자기는 자기 할 일,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일, 이 일을 하는데 힘을 얻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요, 천국에 대한 소망뿐만 아니라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도 확신을 갖고 힘을 내서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구원받는 것은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동일하게 적용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해 봅니다. 바울은 자기 민족의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구원받게 해준다. 그 예가 바로 에서와 야곱이다. 두 사람은 쌍둥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직 엄마 뱃속에서 나오기 전에 이렇게 됩니다. 11절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야.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 무슨 율법을 지켜요? 아니잖아요. 율법을 아예 알 수도 없죠. 그러니 율법에 따라 행동한 것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한 사람은 하나님이 내 아들이다.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안 부르셨다는 얘기예요. 그
일어난다고 합니다. 12절 시작.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그러니까 쌍둥이가 나올 때 형이 분명히 먼저 나오죠. 그 다음에 동생이 형을 섬겨야죠. 쌍둥이라도. 그런데 동생이 더 커서 형이 동생을 섬기도록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선택으로 벌어진 일들이다 이겁니다. 이 야곱과 에서뿐만 아니라 모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있어요. 모세가 바로하고 싸울 때 바로를 이길 때도 또한 나중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모습을 보여줄 때도 바로 이 말씀을 적용합니다. 15절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이건 하나님의 선택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선택. 내가 저 사람 내가 사랑을 베풀어 줘야지 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고, 저 사람 참 불쌍하구나 내가 선택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선택은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한쪽만 사랑하시느냐, 왜 편애하시느냐,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그냥 막연하게 편애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습니다. 17절 시작.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로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바로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 보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에 전파되게 하기 위하여 바로를 악하게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악역을 맡는 역할을 선택해 준 거.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과 능력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이거는 선한 역할이건 악한 역할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역할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고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한 거고, 악한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역할의 차이예요. 이 역할은 하나님의 선택이 다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로 군대를 다 죽이기까지 하나님의 바로의 장자들을 다 죽이고, 이로써 하나님의 능력 또한 애굽의 모든 신들보다 여호와의 이름의 능력을 나타내고 드러내고자 하나님의 바로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악역일 때 그렇고 또한 선한 역할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있을 때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한다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출애굽기 33장 19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에게 가운데 모세를 택하시고 모세에게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랑을 베푸시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직접 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누구인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똑바로 깨닫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알을 것은 하나님은 나를 선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무엇을 위함이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편애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요?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전부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일에서 힘을 내야 되고 최선 다해야 합니다. 이건 내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이라니까요. 저는 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려면 내 삶 속에서 무엇이 튀어나와야 된다? 감사가 튀어나와야 된다. 이 잘 됐어요. 축하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와야 돼요. 내가 그동안 수고한 대가가 오는구나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게 나와야 된다니까요. 내가 힘들게 일했더니 드디어 내가 이렇게 되는구나, 성공을 했구나.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이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안 될 때 버림받을 수 있어요. 우선요, 하나님의 편에는 공평하셔. 선한 역할이든 악한 역할이든 하나님의 이름과 능력을 나타내기 위한 거예요. 악한 역으로 쓰임받은 사람들은 불평할 수 있겠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까 우리 말씀 나눴죠? 바로를 악한 역할로 쓰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능력 나타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요. 그래서 바울은 그 부분을 이렇게 설명해요. 18절 시작.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일을 완악하게 하시는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고자 하시는 대로 모세는 선하게 사용하고 그 다음에 바로는 악하게 사용했어요. 그러면 악한 일을 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바로의 경우는 자기가 믿던 태양신보다 여호와신이 더 위대하다는 것을 바로가 악역을 통해서 나타냈다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바로를 벌할 수 있나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그런데 억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바로는요, 장자가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돌려보냅니다. 그 위에 그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마땅히 자기가 믿던 태양신 라보다도 모든 이집트의 모든 신들보다도 누가 최고다? 여호와 하나님이 최고구나. 이제 그만 섬겨야 되겠다.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되겠구나. 나와야죠. 전쟁에서요, 두 국가가 이랬는데 고대 국가에서 싸우면 진 국가는 그 신상을 반드시 이긴 국가 신상 앞에 꿀려놔요. 그렇다면 이 바로도 마찬가지죠. 모든 신들이 여호와 신 앞에 굴복되죠. 근데 그가 돌이킵니다. 악역을 맡았는데 악역을 맡고 거기까지 끝났어요. 장자가 죽는 데까지, 이스라엘 백성 보낸 데까지 끝났단 말이에요. 그 역할을
그는 그 악역을 털어낸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아가서 죽이려 합니다. 감사의 기회를 차버린 거예요. 여호와의 신을 믿었어야 되는데 회개할 시간 충분히 있었는데 거기에 차버렸다니까요. 결국은 수장된 거죠. 이거는요, 가려진 유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파는 일로 분명히 그가 쓰임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그 악역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회개해야죠. 후회가 아니라 회개를 해야죠. 가려진 유다는요, 회개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어요. 부활 후에 예수님 앞에 설 시간이 충분히 있었다니까요. 부활의 후에 마가의 다락방 집에 모였어요. 그때 그도 있었어야 됐었어요. 물론 그 자리에 도마도 처음에 예수님 나타났었을 때는 없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도마는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내 손이 그의 문자국을 뚫려 봐야 되겠다. 예수님 그것까지 용납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도마의 경우도 지금 그 순간만큼은 예수의 부활을 증명하는 도구로 쓰임 받은 거예요. 선택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찔러보지 않고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믿은 거죠. 부활. 그리고 회개하면서 믿은 거예요. 가룟 유다는 이걸 안 했어요. 부활 후에도 예수님을 만날 생각 대신 후회하면서 돈을 성전에다 던져버리고 자기는 자결해버린 거예요. 우리가요,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마찬가지예요. 쓰임받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각자 역할을 하는데 중요한 건 악역으로 쓰임받았을 때 그 역할을 끝내요. 그리고 돌아서면 돼요. 베드로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렇지만 돌아섰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악역을 맡았을 때 그 역할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은 뭐다? 전 감사라고 봐요. 감사합니다. 저로 하여금 이 일을 이렇게 완성시키게 하게 해주시고 옳도소이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2절 시작. 만일 하나님의 그의 진노를 보이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오. 뭐하기 위해서? 돌아서는 걸 기다리기 위해서. 그래서요, 이거는 역할의 차이에 대해서는 좋은 일이든 악한 일이든 감사가 되어지면 돼요. 내게 이르는 모든 일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역할은 좋은 일이든 악한 일이든 하나님이 허락하심으로 내게 일어났구나.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일이 일어났구나. 감사합니다. 눈물 나죠? 힘든 경우에는.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나타냈군요. 그래서요, 우리가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과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나의 여전히 사랑하신다. 하나님 나만 사랑하신다. 이 편애를 믿고 은혜의 그릇을 채워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의 그릇, 저는 이걸 영광의 그릇이라고 보고 감사의 그릇이라고 보고 싶어요. 23절입니다. 시작. 또한 영광 받기를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영광의 풍성함을 알고 나에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악역이든 선한 역할이든 역할의 차이예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 일을 하면서 감사하면 되어요. 그렇게 감사가 없으면 그러면 버림받는다 그랬어요. 아무리 좋게 쓰임받았어도 감사함이 없으면 버림받는다니까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시작. 내가 내 몸을 척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은 이걸 정말 두려워했어요. 제가 열심히 복음 전했는데 감사과 기쁨 없이 내가 교만해서 내 능력, 내 이름을 나타내고자 한다면 버림받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몸을 초복종하게 하는 게 감사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편의를 믿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은요 그 사람 앞에 부딪히는 돌을 둔다 그래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유대인들이 그렇다 이거예요. 그가 하나님은 분명히 유대인을 선택했지만 하나님의 은혜 그릇, 긍휼의 그릇을 감사함으로 채우지 못하고 자기 이름, 자기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행위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야 안 되겠다. 여기에 부딪혀서 넘어지는 거예요. 다 걸려 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그래? 그러면서 그냥 내버려두는 게 아니라 부딪혀서 넘어지게끔 해버린다 이겁니다. 그 부딪혀서 넘어지는 돌이 어디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33절 시작. 기록된 바 바로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느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한 바 같으니라. 그래서 이게 어디에 있어요? 시온에 있어요. 시온에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거기에 부딪히는 돌, 거치는 돌을 둔다고. 그러니까 은혜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자기 능력과 자기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행위를 따를 때는 저 부딪히는 돌, 거치는 바위, 걸림돌에 반드시 걸려 넘어진다 이겁니다. 믿는 자라도 넘어집니다. 그래서 믿는다라고 하는 자, 믿는 자가 아니라 믿는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믿어야 돼요. 날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정말 은혜의 그릇을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부끄러움 당하지 않아요. 그리고 정말 사랑하고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더 잘하고 싶죠.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더 잘하고 싶죠. 그래서 저는요, 제 손주가 저만을 사랑한다는 것을 그 사실을 좋아해요. 그래서 손주에게 더 잘하려고 해요. 무슨 뜻인지 알죠? 그렇죠? 자기 엄마, 자기 할머니 뭐라 그래도 저는 개편을 쓰는 거예요. 다 사랑하니까. 걔가 뭘 좋아하는지 찾아내서라도 하고 싶어요. 그래요. 이게 하나님이 나만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믿으면요, 어떤 일이든 실망보다는요 더 열심히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 찾아서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 무엇인지 내 이름, 내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은혜의 그릇을 채워달라고 기도하고 또 풍성의 짐을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노래합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하니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진리 안에 있게 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 속에서 어떤 일을 행하든 감사만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를 선택하여 주신 이상 정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찾아가며 행하게 해주시되 감사와 은혜의 그릇을 채우기 위한 기도만 더욱더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 능력자를 충만하시니 하나님의 편애를 믿고 정말 은혜의 그릇, 긍휼의 그릇, 영광의 그릇을 채우기 감사와 기도만 하기로 결심한 우리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 머리머리 위와 그 가정 온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 가운데 충만한 보로 역사해 주시고 사랑을 깨닫도록 이끌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확신하며 축원합니다. 아멘.